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고난주간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3일째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5일째 있었던 성만찬 제정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6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살해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에 마땅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백성들의 동요가 잃지 않도록 비밀리에 넘겨줄 것을 자원합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유다의 배신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의 배신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여 동기를 물질적인 탐욕에서 찾는 반면 누가는 사단의 유혹이 그 원인임을 밝혀 더 근본적인 배신의 동기를 보여줍니다. 7절에서 23절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에 있었던 주의 만찬과 이에 즈음한 성만찬의 법 제정과 관련한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은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은 새로이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본래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실시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은 유월절의 공식 개시일인 다음 날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행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 만찬 석상에서 베푸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교훈하십니다. 둘째는 자기의 신앙을 자신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39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바로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사는 공간복음서가 다 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기록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혼자 떨어져서 3번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3차례에 걸친 기도 장면을 요약하여 단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강조점을 두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붙잡히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것은 대적들의 손에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7절에서 53절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항거하는 제자들을 말리시고 심지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자 그것까지 치료하시는 무저항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왕권이 정치적인 권력이나 무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되심은 결코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도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에서 62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를 생략하여 부드럽게 기록했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시는 장면을 첨가하여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71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날 새벽에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날이 새기까지 갖은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이른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곳에서 베풀어진 최후의 성만찬 시에 일어난 사건들과 교훈들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도에 관해 교훈합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오로지 출세욕과 교만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21절에서 30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알리는 예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당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그의 배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은밀한 계획이 탄로난 줄을 알게 된 유다는 서둘러 만찬장을 떠나 나가는데, 이는 사태가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와 연락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31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주어진 가운데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본서의 독특한 내용이나 부가적으로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고는 공간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과 전혀의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옛 계명이 이웃사랑의 기준을 인간의 자기 사랑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 같은 이웃사랑의 기준을 넘어 주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